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에 반해 교만한 자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고 물리치신다라고 또 말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의 두 가지 실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교만한 자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비방하고 판단하다라는 말이 각각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한 절 안에 무려 3번씩 총 6번이나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 판단하는 일이 참으로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비방과 판단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되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간에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야고보가 특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비방과 판단은 바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연두색으로 표시된 말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여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결코 인간의 비방이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며 하나님이 그 율법에 따라 판단하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이죠. 즉 율법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속한 왕의 법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은 그 누구로부터도 비방을 받거나 판단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는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양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며 그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리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11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좀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주어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11절 상반절에 보면 주어가 너희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가 너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 그의 형제를 판단하는 자로 바뀌면서 주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무엇이다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냐에서는 주어가 바로 너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너희에서 그 사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라는 단어로 이 점차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서 그 사람으로 그 사람에서 너로 주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위에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에서 그 사람 그리고 너라는 표현으로 이 바뀌어질 때에 어떤 의미 듭니까? 너희에서는
그 사람으로 멀어졌다가 다시 그 사람에서 너로 좁혀져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비방과 판단의 죄를 범하는 자가 바로 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라고 처음에 표현할 때는 뭔가 묻어가는 느낌이 들고 비방과 판단이 마치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인 듯 여겨지는 것이죠. 게다가 너희가 그 사람으로 바뀔 때에는 더욱이 이 일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일이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때로는 안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주어가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바로 너로 바뀌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바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리에 앉아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고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판한다면 이는 우리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를 판단함으로써 재판관이 되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짓을 행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사단의 행위를 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이 구원도 하시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인간이 탈취하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지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극도로 악하고 무서운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이기에 여전히 이웃을 비방하고 여전히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정죄하거나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방과 정죄와 판단을 멈추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는 자신의 생명과 생활과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13절에 보면 갈 것이다, 머물 것이다, 장사를 할 것이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모든 말은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또 자신의 의도대로 이 모든 일들이 잇따라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진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활동과 장래의 일이 모두 자기의 뜻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확신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시간과 어떤 도시라는 공간과 1년이라는 기간,
가고 머물고 장사하는 인간의 행위와 이익을 보리라는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랑은 자신들이 시간과 공간 또 인간을 주관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말 속에는 이미 불확실함과 불안정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시간과 장소가 결정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이나 내일 이 도시나 저 도시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미 불확실한 불안함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이 좋을까? 아니면 내일이 좋을까? 아니면 이 도시가 좋을까? 저 도시가 좋을까? 하는 것은 그들 속에 이미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여전히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결코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활동과 자신들의 미래가 자신의 뜻에 속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행위이며 매우 교만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먼저는 그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지하죠. 미래는 그들에게 닫혀 있습니다. 미래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보여주거나 담보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이 자기의 뜻에 달린 것처럼 확정적으로 사람들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내가 살고 있듯이 내일도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는 내일도 이렇게 살아 있을 거야, 내일도 주어진 직장에 갈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생명이 안개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안개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안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우리가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개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안개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잠깐 나타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안개인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진실로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우리가 살 것처럼 말하면서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어리석음은 마치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하나의 기다란 줄 끝에 메인 돌멩이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줄을 잡고 있기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죠. 그러나 돌은 조금 전에도 돌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돌아갈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인생이 이와 같은 돌멩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줄을 잡은 우리의 손이 그 줄을 놓는 순간 돌멩이는 나가 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함과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이 안개임을, 우리의 생명과 활동과 미래는 모두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인간의 생명과 활동과 미래를 주관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만일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조건을 잊어버리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뜻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뜻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활동과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과 지각 안에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가 장사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모든 일과 행사가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이나 계획의 성취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미래를 철저하게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단지 안개일 뿐이기 때문에 그의 뜻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만물과 모든 행사를 주관하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활동과 장래를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고백 뒤에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 서는 것, 내가 살고 죽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고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뜻에 종속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도는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도 억울하지 않죠. 사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이 잘 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으며 망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며 그 뜻에 승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이 이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했죠. 욥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동방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신의 자식들이 모두 도적대에 의해서 재산과 가산을 빼앗기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재산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중한 병에 걸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와장으로 이 간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날 정도로 몸을 긁어야만 그 고통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를 저주하면서 떠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욥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욥은 주님의 뜻보다 그는 자기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높이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일 일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는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절대적인 삶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높이는 자이른 것이죠. 결국 그는 교만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대부분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힘주어 말하는 선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까지도 자신이 주관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며 허탄한 자랑을 하거나 오만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고보가 말하는 선은 생명과 삶과 미래,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선이요 성도의 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손에 자신의 미래와 삶과 그 모든 걸음들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계획과 장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나에게 물질이 있으니까, 나에게 할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보다 더 신뢰하고 앞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하실 수 있는 입법자요 재판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중대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과 삶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고난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허탄하고 오만한 자랑이며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항상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세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허탄하고 오만한 자랑을 멈추고 주님의 주권의 생명과 계획과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한 일이 아니라 생명과 활동과 장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아래에 사는 것, 매사에 주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선이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착한 일인 것이죠.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바라기는 형제를 비방하는 판단의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죄의 모습들을 멈추고 돌이켜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